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참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요구한 별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별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메탐,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음식 또는 양식은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삭이 먹으려고 했던 별미, 곧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에서가 들에서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별미를 먹고 축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50절, 51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곧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나무로 먹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말입니다. 율법인 십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먹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삭이 아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서의 별미가 아닌 야곱의 별미를 먹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삭이 야곱의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요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매끈매끈함 곧 벌거벗은 야곱이 이제는 가죽옷을 입은 것이지요. 물론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 곧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은 야곱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누가 준비해 준 것입니까? 야곱 자신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어제 새벽에 리브가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삭의 계획을 알아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분 말이지.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라. 곧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받으신 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젠 더 이상 벌거벗은 자로 살지 마시고 이 은혜의 옷을 잘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 별미 또한 누가 만든 것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지요.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한 별미와 떡 그리고 포도주를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이지요. 22절 23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 손은 에서의 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다면 말이지, 이 음성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명 형 에서의 성대묘사를 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는 가장 중요한 성대묘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아버지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겠다고 옷을 바꿔 입고 손에다 염소 가죽을 입혔습니다. 물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뭡니까? 손이 눈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삭은 목소리가 야곱의 것이라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딱 걸린 것이지. 그런데도 이삭은 음성이 야곱의 음성인데도 가죽으로 입혀진 그의 손을 만져보고는 야곱을 그냥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복을 받는 것은 무엇에 달렸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신분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냐는 말이지. 또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목소리, 즉 입에서 나오는 말, 곧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것으로 차 있다는 말이지.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던가요? 여전히 야곱의 음성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욕심부리며 똑같이 불평하는 것들 말이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말이지. 본문의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털로 손을 덮고 어머니가 준비해 준 별미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언제 야곱이 아닌 진짜 장자, 상속자가 되던가요? 20년의 방랑의 세월, 곧 광야를 지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위골되고서야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다시 말해 옷도 장자의 옷이요 음성도 장자의 음성이 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죽을 때 말이지.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기가 부인될 때 제대로 된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입에서 자꾸 야곱의 음성이 나온다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낙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요. 오히려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척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야곱이 멋지게 아버지를 속였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제가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여전히 야곱 같은 분에게 말이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마 그러면 분명 아멘 할 것입니다. 야곱의 대답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대답하기를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지. 죽을 때까지 천국 못 가면 어쩔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면 어쩔까 하고 두려워하며 무거운 멍에 아래에 살 테니 말입니다. 마치 크루즈 여행을 위해 백값 다 지불해 놓고 배 안에서 바짝 마른 베이글만 먹는 꼴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하신 분은 아시죠? 백값 지불할 때 맛있는 뷔페와 저녁 그리고 각종 공연 및 놀이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 말이지. 혹시 크루즈 가면서 4박 5일 자기가 먹을 도시락 싸가는 분들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의 어떠함에 이 신앙 믿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둠으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께 입맞추고 아버지의 축복을 마음껏 받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입에서는 야곱의 소리가 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라고 아멘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아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먼저는 이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요 욕심과 깨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야곱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 상속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부족한 것, 허물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존재인 형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서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이런 것들은 틈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며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